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의 여러 위기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지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힘입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분별케 하시며 교훈 적용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에게 참으로 깨닫는 제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께 하시는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로 34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긴 본문 읽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같이 대화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가만히 저를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안경인데요. 그 안경이 상당히 고압축되어 있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눈의 특성상 뭐 난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원시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교정해서 이 안경 지점에서 압축된 고농축된 이 안경을 써야만 제가 이제 앞을 제대로 이제 분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막 벗게 되면 앞을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해서 하율이니 하라니 막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초점이 맞춰져야 앞을 제대로 보고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 말씀 또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 읽으시면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예. 레위기 보시면서 레위기는 레위기로가 아니라 레위기가 내 위기예요. 레위기 읽는 것이 성경 통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압축된 안경,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이 안경이 정말 절실한 책입니다. 근데 안경만 쓰면 그 앞을 제대로 분간하게 되고 우리 매주마다 여러분 경험하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다시 함께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경을 통해 렌즈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곧 거룩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세 가지 목적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매주 얘기해도 매주 새롭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속과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와 구별된 하나님 백성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삶을 향기롭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을 통해 이 땅을 또한 거룩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목적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속에 속해 있던 400년 동안 애굽의 세속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학습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되었습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5대 제사였습니다. 400년 동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7대 절기입니다.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출 레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주셨는데 그 오경 중에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왜요?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이죠. 창출 레민신 중에서 우리는 창출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모세 오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맨 가운데 있는 책인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인 겁니다. 그 레위기 말씀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수요 복음 맛집 때 이 도표를 봤었죠. 맨 위에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27장의 내용이 이렇게 데칼코마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실까요? 제사 규정이 레위기 1장부터 7장, 그리고 절기 규정이 23장부터 27장,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이 제사장의 직무 규정, 그리고 또 21장부터 22장이 제사장의 직무 규정, 그리고 11장부터 25장이 일상에서의 정결 규정, 17장에서 20장이 일상에서의 거룩 규정.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사적 거룩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가 일상적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일상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음식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학습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생명에 기여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삶으로 생명에 기여하는 것이 정결한 것, 그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생명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 보건대 맨 꼭지점에 해당되는 레위기, 자, 오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레위기죠. 레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예. 꼭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클라이막스,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완성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5대 제사가 농축된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7대 절기가 안에 속하는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성도로서 성화되어진 결과로 농축되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은혜의 집약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염키푸르라고 하는데 16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고. 구약은 일종의 신학적 언어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고 먼저 도면도를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레위기 16장도 우리가 긴 본문을 봤는데 이것을 쓴 저자인 모세는 매우 꼼꼼하고 매우 정교한 구조로 레위기 16장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라는 것을 후에 성경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신학적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시작되고 맞춰지게 됩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셨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죠. 일상 규정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다가 죽게 되는 그 일이 있었었죠. 그 슬픔을 당한 후에 아버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 따라서 대속죄일의 규정을 준수하는 내용.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두 아들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지켰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주 정교한 언어 구조물을 보게 되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 맨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가 15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우리 15절 볼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잠깐 저를 보실까요? 이 레위기 전체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총 3가지 종류, 총 4마리의 동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송아지가 1마리가 필요하고 또한 숫염소가 2마리가 필요하고 숫양 1마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송아지와 또한 숫양,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속죄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숫양은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인도하지만 제사장 또한 완전 무흠한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도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수송아지고 1마리이고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숫양 이렇게 2마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하는 본인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숫양, 수송아지 1마리씩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숫염소입니다. 숫염소 2마리가 이렇게 선별이 됐는데 그 숫염소 2마리에 대해서 제비를 뽑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속죄용, 그러니까 피 흘림을 위한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피로서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그 숫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정결케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1마리 염소가 있고요. 또 하나의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별된 염소로서 후에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1마리의 염소를 통해서는 이 성물 기물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물 기물을 정결케 하고 1마리의 아사셀의 염소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가 되어서 그 아사셀의 염소가 지정된 사람이 끌고 가 광야로 그 아사셀의 염소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데리고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결국 그 염소 1마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혹은 절벽에 직접 떨어뜨려서 그 염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의 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대속죄일, 속죄받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미 속죄제의 예배가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게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날짜 중 7월 10일. 7월 하면 우린 여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상이 보면은 1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맨 처음 행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속죄를 기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대대로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처리가 된 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또한 연약한 회중들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관계로 회복시키신 날, 이게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 날은 그래서 3번에 보듯이 2번에 3번에 보듯이 대제사장 또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속죄하며 성막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종의 영적 대청소의 날과도 같고요.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지요.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또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 그리고 부정한 연약한 제사장이 몸이 닿는 모든 곳,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 하면은 그 몸이 결국 닿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성물 기물에 닿게 됩니다. 번제단에 몸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에 몸이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무죄한 제물의 피를 일일이 다 뿌려가지고 완벽하게 그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 영적 대청소의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고, 이 날에는 노동이 금지입니다. 자신도 일하면 안 되고 자신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일시키면 안 됩니다. 이 날은 뭐 해야 되는 날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뭐 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괴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맥락일까요? 자, 왜 우리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왜 괴로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35편 13절. (35편) 12, 13절 보세요. 35편 12, 13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라고 말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58장 3절 5절 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 5절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날을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금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금식의 정신이란 내 육신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행할지를 스스로 내 양심을 살피고 고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나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이웃들이 심지어 이방인들 또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 일컬어지는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했던 그 모든 부정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 자신의 양심에 고통을 받는 시간을 통해 이 대속죄의 은혜에 참여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가 결국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복음인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에서 우리가 하는 죄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나와의 가족,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심지어 나에 대해서 원수되었던 관계와 더불어서 그 모든 죄가 대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예. 용서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은혜가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대속죄의 은혜를 힘든 자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사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계속 오락을 구하고 있고 쾌락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을 보시고, 양심을 감찰케 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그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스스로 괴로움을 겪는 시간. 화목기도, 화목한 새벽을 할 때 저는 요즘에 정말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주일도 행복하고 수요일도 행복하지만, 그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있으면 일단 설교 안 해서 좋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숨겨져 있는 양심이 감찰받는 충분한 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 내 속에 이런 악한 의도가 있었어. 악한 생각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이면에 있는 내 숨겨져 있는 것들을 감찰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역설적으로 더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속 시원해지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속 시원한 은혜 전에 어떤 시간을 주시면 슬픔과 근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해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시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또한요? 형제 또한. 형제 또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그 내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거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요, 남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의 양심과 더불어 충분히 괴롭힘을 겪지 않으면 그 대가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징계하여 그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 징계받지 않은 내 자녀가 내 이웃을 괴롭게 하고요, 내 공동체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가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통과하지 않은 대가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자, 끝! 아니에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예, 대속죄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잘못 예배에다가 징계당해서 죽어요. 예, 자신의 자녀를 괴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충분한 괴로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다 생략하고 냅뒀다가 그 괴로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다 죄 용서받았다, 예수 이름으로는 승리한다 아무리 선포해도 결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고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정욕은 만만치가 않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에 적용이 없이 형제가 스스로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봐주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 없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괴로움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뭐 아멘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언적 은혜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친히 그 온갖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죄가 없는 그분도 온갖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예. 털 깎는 자 앞에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끌려감을 당하고 오해함을 당하고 배신함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당하고 온갖 슬픔과 절망을 다 경험하면서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린 양의 길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 괴로움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대속죄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의 성화 과정을 다 생략한 죄사함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서 우리가 그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괴로움에 동참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대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은혜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마침내 대속죄를 집행하는 절차가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대속죄일 절차 보시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총 4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숫염소 2마리, 숫양 1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숫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서 제물로 사용을 할 것을 결정하게 되죠. 자, 제사장이 이때 어떤 옷을 입어요? 에봇. 예, 그 화려한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자신도 죄인이란 뜻이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죄인이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죄인으로서 이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침내 제사장이 그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배웠다가 그 부정한 여전히 죄가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 죽게 되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구름과도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죠. 그 절차가 뭐냐면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향을 담아다가 향을 가지고, 자 여기 보실까요? 제사장이 이제 휘장을 열고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게 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개다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것을 연기가 가득하게 하죠. 그 말씀이 우리 16장 보시면, 자, 절차 한번 보실게요.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자 어디요?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격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요? 향 가지고 들어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틀렸습니다. 1년에 딱 하루이지만 총 3번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호와 우리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말씀 그대로죠. 자, 두 손 갖고 들어갔었으니까 향 피웠으니까 다시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제사장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피 뿌려야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물을 닦게 되니까 거기를 다 정결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백성을 위한 것, 그 피를 다시 가져다가 또 다시 속죄소 앞에 그것을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3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예. 한 번은 향 함부로 놨다가 향 피우지 않고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고요. 한 번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의 죄예요. 세 번째 뭐예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만홀히 회개했다가 들어가다가 거짓 제물로 판명되어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 이때 제사장이었다면 정말 죽을 맛이었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예비군 훈련 간 그날처럼 전 고소고통증 환자인데 그런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1년에 꼭 한 번 번지점프를 해야 된다. 와, 그날 정말 막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저한테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날 앞두고 얼마나 초긴장 상태,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 한번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고, 나와 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미 2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합당하지 않게 예배했다가 이스라엘 죄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걸 대표해서 아론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긴장 상태 속에서 이 하루를 보내야 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살았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살았다. 한 번 더 나왔다가
살았다 하면서 예.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꾸로 백성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입장에서 혹시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안 속으셨어요? 네. 자, 그 보면은 그 드라마의 특징 자체가 1번 주인공이 봤던 관점, 2번 주인공이 봤던 관점, 3번 주인공 본 관점으로 한 사건을 다양하게 보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제 제사장의 관점이 아니라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께서 한 번 들어왔다 나왔어요. 박수. 두 번째, 제사장 몫의 그것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대. 그리고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피에 대한 대가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막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1번, 2번, 3번,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통과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죽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의 찬스 놓쳤네. 망했네. 그럼 1년 동안 우리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끝이네. 대절망의 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 제사장 가문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하나님께 공식 인증되는 게 뭐였어요? 아론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살아서 돌아오는 거. 죽음의 이계에서 벗어나 살아서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뭘 알게 된 거예요? 용서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찬송합니다. 근데 절반입니다. 절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4장 보실까요?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실까요? 15장 12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다가 그 죽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것에 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을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 번의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 마침내 살아 돌아선 제사장의 존재를 통해 마침내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쏟아진 그 순간, 이제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절차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사셀의 염소. 첫 번째 염소는 이 속죄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여졌게 됐다면, 한 마리 아사셀의 염소가 그 주변에 회막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겠죠. 도대체 그 아사셀의 염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아사셀의 염소.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아사셀에 관한 말씀, 우리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선택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서 드려졌다면, 한 마리는 뭐를 위해서 드려지게 되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기 위한 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죠. 아사셀 하면 여러 가지 총 한 3-4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사셀이란 어떤 광야의 어떤 한 지명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잘, 떠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즈, 염소란 뜻입니다. 근데 염소란 뜻도 있고 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사셀이란 내어놓은 염소라는 뜻이고, 혹은 강제적으로 떠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어놓은 염소 혹은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그 마귀 속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마귀라고 할 수 있죠. 그 마귀에게 이 염소를 바침으로, 근데 그 염소는 결국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에게 바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가르친 아주 이상한 초대교회 해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와서 어떤 해석이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어놓은 염소 혹은 죄를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사셀이에요.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가운데 있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두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염소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한 염소를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강제적으로 멀리 옮기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피로써,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써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염소의 은혜고, 두 번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범한 죄의 모든 죄가를, 내 스스로 힘은 안 되니까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그 안수하여 죄가를 옮김으로 그 염소가 내 모든 불의를 지고, 내 모든 불의, 그러니까 내 모든 불의라는 게 너무 다양하죠. 내가 내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왔던 그 과거에 어떤 형성되었던 어떤 그 죄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열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축적되어 오는 여러 가지 인생에 축적되어 있는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자기 방어, 벽,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불의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그 모든 그 죄를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아사셀의 염소가 지정된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인적이 닿지 않는 멀리 광야에 붉은 띠를 메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그 염소를 내어보내는 방식, 강제로 떠나보내는 방식.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거든요. 길을 잃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아사셀의 염소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죄가 우리에게 관여하여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를 다 옮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뭐에서 뭔가 같이 강제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는 그 강제적인 방식이어서, 여러분 아픈데 병원 안 가겠다고 떼쓰는 아이 어떻게 우리 해요? 강제죠. 강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 그거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강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책망하고 회개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강제적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강제적으로 죄에서 떼어버리신 사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예요.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실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결국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과 같이, 저번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이 성도가
이 세상의 지배적 가치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우리가 어디로 내밀리게 돼요? 성문 밖으로. 기존의 그 질서, 문화의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나그네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붙잡고 그 안에서 질서를 뿌리 내려서 성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치를 거부하고 사자이시나 어린 양의 길을 가시며 마침내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어린 양들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삶이 뭐냐면 그 불의를 짊어지고 세상의 불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희생당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심을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뭐가 돼요? 대속죄. 대속죄.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과 모든 회중이 모든 죄가 일순간에 다 정결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왔던 모든 인간이 다시 그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0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강의 서두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에 일어날 일들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까? 천상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6장에서 뭐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어요? 그 보좌에 계신 오른쪽에,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쪽에 있는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지요. 그 초점이 어디에 초점을 이어지게 됩니까? 그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였어요? 24장로 그 보좌가 아닌 24장로 보좌 곁에서 서 있던 어린 양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이분이야말로, 이 어린 양이야말로, 죽임을 당하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모든 인류가 그분을 찬송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문희곤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 문희곤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예전에 그 책을 쓰셨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누구를 칭송하냐면 설교자를 칭송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찬양단을 칭송합니다. 우리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우린 지금 초점을 잃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삼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이 주목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주목되어서 그것에 주목되고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그 초점이 설교자에게, 찬양단에게, 은사자에게 모든 초점이 돌아갑니다. 눈먼 예배입니다.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의 모든 초점은 제사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회중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사물과 제사장과 아사셀의 염소가 이들도 누구를 초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들, 성막들, 율법, 드려졌던 모든 제사물, 제사장 하나하나가 뭐를 초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다 모형이라는 것.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다 좋지만 이들은 다 모형일 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도 율법도 제사물도 규정도 다 좋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든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결국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며 누구에게 그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십니까? 24장로와 생물들이 누구를 초점하여서 최종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레기,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묵상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묵상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의 그 모든 불완전함, 제사장만이 아론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제한적인 규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한 번 한순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말미암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그 안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그 장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제사가 되시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입니다. 할렐루야. 1년 365일. 1년 365일. 목사만이 아니라 직분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거저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속죄일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대속죄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자유를 받아 누리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그 최종 결말 중에 결말이 무엇이겠어요? 대속죄일이 최종적으로 인류의 결말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죄에서 정결케 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던 우리가 언젠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에덴을 함께 누리며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고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고 그 영광을 온 땅에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